할렐루야. 오늘 또 이 수요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 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선한 뜻 가운데 주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 우리 나눌 텐데요. 우리 신명기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이제 말씀 가지고 이제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신명기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이름 신명기라고 하는 말, 이 신자라고 하는 말은 재신자 아니면 다시 신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서는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냐? 그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포했다는 말씀도 그렇고 여기 설명했다라는 그 한국말 단어도 틀리지만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때 선포한 말씀을 여기 5절에서 다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이 5절 사이에는 사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는가?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그 1절과 이 5절 사이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풀어서 쓴 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로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 받은 그 율법을 잘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 우선 특별히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한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회고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불순종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들의 고난을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회고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 5장 1절부터 28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 파트는 다시 3개의 단락으로 3개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0계명. 특별히 이 5장부터 28장까지는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1계명만 가지고 5장에 걸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5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2장부터 이제 그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 5장부터 28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게 있고요,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듣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내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듣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쉐마 이스라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이 표현만 보면 이 온통 신명기에는 명령으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듣되 어떻게 듣는지, 특별히 어떠한 맥락에서 들어야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신호등 보면 거기에 초록색 불도 있고 좌회전 신호도 있고 노란색 불도 있고 뭐 빨간색 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빨간색 불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빨간색 불일 때 지나가면 당신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시로 빨간색 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 빨간색 불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경찰이 숨어 있다가 우리한테 티켓 발부해가지고 세금 수입을 올리려고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 빨간색 불을 만들어 놓은 그 맥락은 어디 있는가? 생명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는 그 생명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 신명기의 모든 규례, 신명기의 모든 법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세세한 규례, 세세한 법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아주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씀을.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구나. 우리는 이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서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우선 삶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나 개인의 관계, 이 관계를 강조해요. 일상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은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나라고 하는 거다. 이 개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웃을 상징하는 너희들, 나와 너희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이렇게 앞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 원래 출애굽한 그 길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해변길을 통과해서 가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가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40째 해 40년 걸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40년이나 걸렸는가?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일 갈 길을 40년이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결국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낭비했다. 그들이 왜 40년이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내가 쓰면 되는 그런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에 들어있는 그런 지니,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주권이 어디 있었는가? 삶의 주권이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만 내게 필요한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난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하겠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그런 마술램프의 지니 같은 역할, 나는 이제 그거 안 하겠다. 그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0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 여호수아 5장 10절 그 이하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그 땅에서 경작해가지고 얻은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과 그 땅에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 땅에서 얻은 그 수확물을 내가 먹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그 삶, 또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내가 소득물을 먹는 삶, 과연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었는가? 사실 이걸 보면은요, 조금 힘들기는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조금 힘들게 일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수확물을 얻는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진 것인가? 만나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만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놓고 나서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서 만나를 먹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증표를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진입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길을 딱 막아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의 사자 간의 대화를 잘 봐야 돼요. 그래 오늘 한번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뭐냐? 너는,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편입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면 뭐냐? 여전히 여호수아 속에, 그리고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광야의 삶, 그것이 그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존재인가? 손해가 되는 존재인가?
그들의 선조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게 질문 같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을 때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요. 5장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 편입니까?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나는 이제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 나는 그거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대장으로 서 있겠다.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대장 되어서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내 명령을 오롯이 순종할 때만 누림과 행복과 깊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지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가나안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총칼로 뺏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정복하는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가를 경험하고 누리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질문의 문제는 뭐가 있었는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질문 자체가 여전히 어디에 있었는가? 나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며 낭비하다가 실패한 그들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나는 이제 너희들의 대장이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놨으니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참 주권자로 여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는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그 주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맛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 결정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며 준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다시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삶의 그 관점이 나에게 쏠려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를 결정하고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들 발견케 하여 주시며 그 뜻에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성령의 그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때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그 비전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손길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아버지여 불편한 이들 주님 찾아가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사 저들의 문제의 아버지여 근원을 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은 그 문제의 모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